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구가 아주 꿀떡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이 덥다고 하는데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수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 1장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룻기 가지고 은혜를 한번 해보려고 넣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용해 드릴 수 있고 진짜 들었는데. 스탠리 하우어스라고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이 돼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신학적인 자서전이 있어요.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분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값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굉장히 이해가 될 것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값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이 제시하는 값에 만족하지 않고 휘청거리는 일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 말을 한 배경은 사실은 자신의 삶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학자이고 목회자이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한 여인의 남편이었고요. 또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녀가 조현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빨리 이런 질병이 지나갔으면 감기처럼 앓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잘 버텨내 주기를 바라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고쳐지지 않고요. 더 깊어만 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릅니다. 병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어야 했고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런 아내와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예상치 않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거를 겪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문구리,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고민들, 그런 질문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살라고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고통의 해결책이 있을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의 이런 미래는 앞으로 정말 하나빛이 오기는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과 자신의 그런 믿음 사이에서 소위 많은 고민을 하고 결단을 수없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황의 끝에 용기 내어서 그 아내를 놓아주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한나의 아이라는 책.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구제가 있습니다. 구제가 뭐냐면 정답 없이 삶 속에서 신학하기,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답이 주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는 다 정답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정답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답 없는 삶에서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라고, 자신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민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마 이런 고통을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향해서 아마 다 질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는 언제쯤이나 이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안고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들을 수없이 많이 던지지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한 답이 딱 떨어지는, 정말 누가 보기에도 명확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답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답들이 주어지는,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라는 상황이 쉽게 종결되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이 흘려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전히 그런 고통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에스의 이 결혼 생활의 마지막은 아내가 더욱 너무 깊어져서 나중에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자기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본인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제발 좀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나중에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결혼해달라고 하게 되는 이유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놓아주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분의 삶이 좋은 결말이냐 나쁜 결말이냐 해피엔딩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는 조금 좋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분이 말하려고 했던 게 이런 해피엔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결말,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앉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말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믿는 자들은 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과정, 이 삶의 현실들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비뚤어진 채 작동하게 되고, 또 우리의 현재라는 이런 과정들은 왜곡된 현재의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스탠리 하우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이 무엇에 집중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해봐야 되는가. 물론 최종적인 결말을 바라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을 제대로 담아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또 현실이라는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이런 과정, 내 현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룻기는 그런 힘겨운 과정을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책입니다. 넘겨주시죠. 메시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이 설명하고 있는 메시아의 족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라고 할 때 이 보아스가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룻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맨 마지막 장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1장과 룻기 4장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 이야기는 메시아의 족보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굉장히 큰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룻을 받아들인 이 가정, 룻이 어떤 가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정통 유대인의 그 가문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혈통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룻을 받아들인 이 가정은 고통이라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이런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낸 이런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그런 몸부림이 가득한 이 책이 바로 룻기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 1장은 나오미의 가족들을 소개해요. 그들이 어떻게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압에서 겪은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줄 옮겨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시 들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룻기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 근데 재미있는 경우는 성경은 참 재밌게 쓰여서 문학적으로 아주 어떤 의미들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흉년이 든 곳이 어디냐고 말하냐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뭐냐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벳이라는 뜻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헵이라는 뜻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빵집입니다. 빵집, 유다 중에서 빵집에 해당할 만큼 가장 곡식이 많은 곡식 창고예요. 근데 그 곡식 창고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흉년이 든 상황에 어떤 한 가정이 있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정에 흉년이 든
그 집안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한 가정, 그 한 가정을 이끄는 그 가장의 이름을 일절이 설명을 하면서 이름을 빼놓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긴장을 보조시키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여기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지명은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지명과 동일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이런 지명을 통해서 메시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룻기 1장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랏 그리고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지명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제 드디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아우리,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럇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린 그 남자의 이름을 이제 2절에서야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가 2절에서야 비로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약간 시간을 끄는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게 뭐냐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설명되는데요. 엘리멜렉 엘리라는 뜻이 뭐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들어보셨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하나님이고 리가 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래서 무슨 뜻이냐?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유일한 내가 섬기는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엘리멜렉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엘리멜렉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강조해주는 구절이 1절에 나오는데요.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1절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들, 룻기는 사사 시대에 쓰여진 책,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죠?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인 암흑기에 해당하는 신앙적으로 매우 우울한, 암울한,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사사기의 시대를 또 넘겨주세요. 사사기의 시대를 한 절로 요약한 신학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사기를 규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사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요. 단순히 여기 나오는 왕이라는 표현은 왕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왕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정기로 넘어가는 다르게요. 이 시대 이후에 왕이 등장하죠.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고 다윗이 왕정, 그래서 열왕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각기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까요? 이 사사기의 이 영적인 이런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사 시대에 지금 엘리멜렉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왕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나오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나오미의 이름이, 뒤로 좀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나오미가 나오는데요,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였다 말하는데, 여기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기쁨, 요즘 말로 따지면 행복,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제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나오미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나오미가 되고 싶어 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 다 나오미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나오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인생 중에 이런 기쁨과 행복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나오미라는 이름을 설명하면서 룻기는 복선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복선이냐면 나오미의 이름을 스스로 나오미가 부정합니다. 나중에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셨어요. 이제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 마라가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고통이다. 내 인생은 고통 덩어리였어. 내 인생은 너무 써. 이제 내 인생에 기쁨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룻기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고 있어요. 기쁨으로부터 절망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기쁨으로부터 자고려 나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를 놀래키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죠? 또 절망에서부터 기쁨으로 가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오늘 룻기가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마라와 같은 나오미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그게 누구였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룻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이런 복선들로 이름을 통해서 가득 룻기 전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이 소개하는 나오미의 첫 번째 시간, 나오미의 인생의 첫 번째 시간은 기쁨과 즐거움의 연속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우리가 청년들 여기 계시지만 좋은 결혼해야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능력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엘리멜렉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좋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드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우리 잠깐이라도 몸을 피하자 해서 1절에 보면 잠시 모압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잠시 몸을 피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결혼 생활은 엘리멜렉 같은 그런 신랑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결혼도 순탄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눈 떠보니까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나오미의 기쁜 인생이 끝나는, 갑자기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반전은 나오미의 인생 속에 계속 나타나요. 5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내 이름 이제부터는 아라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할 만큼 그렇게 슬픈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남편이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남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 두 아들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아들만 남았다. 이런 방식으로 엘리멜렉에게 가르쳐 있던 나오미를 갑자기 성경은 또 다시 그동안에 엘리멜렉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1, 2절을 끌고 온 사람이 엘리멜렉을. 근데 갑자기 3절부터 나오미가 중심으로 딱 떠오르게 만듭니다. 나오미를 소개할 때도 엘리멜렉의 아내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3절부터는 나오미의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어쨌든 이 나오미가 중심이 되어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남편 없이 모압 땅에 남겨진 이 나오미는 혼자 살아가야 되는 법이 막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오미는 이제 의지할 때는 아들밖에 없어요. 그죠? 아들밖에 없으니까 두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결혼, 모압 여인과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모압 여인과의 결혼이 이루어져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가 그래서 얻은 그 며느리들이 두 명이 소개되고 있죠. 룻과 오르바입니다. 4절에 룻과 오르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들은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또 이렇게 해서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싶었던 나오미의 이 가정의 이야기가 4절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는 3절까지 설명이 되는데 5절에 보면 나오미는 이제 또 하나의 고통을 또 겪게 됩니다. 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다가 엘리가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룻기의 서론이 설명하고 있는 나오미의 상황입니다. 짤막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정말 슬픕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립니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참 희한한 일, 정말 기가 막힌 인생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미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로서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인생 중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중에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나오미의 인생 중에 이런 고통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오미의 10년 넘는 그 인생 중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질문, 기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남편 엘리멜렉을 왜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데려가 하셔야 했습니까? 뭘 잘못했다?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까? 또 이제 와서 왜 말론과 기룡, 왜 두 아들, 이 젊은 아들들을 왜 데려옵니까? 이제 아이도 못 낳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10년이라고 하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아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대인은 전통적인 사회예요. 옛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가장 명예로운 게 뭐냐면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잇지 못하는 걸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했어요.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오미의 인생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나오미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요?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만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돌보시기는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질문까지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아픔들. 이런 질문을 쏟아낸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답을 딱 주실까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워하는 이 현장을 하나님은 알긴 하시는 거예요. 라고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오든가요?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던지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확한 대답을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말로 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바로 이러한 신앙인의 정답 없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그렇게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룻이 어떻게 살았어요? 룻기가 가벼운 책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에게 닥친 고난은 신앙인의 삶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20절에 이야기했던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고자 했던 자신의 삶에 있어 이런 쓰디쓴 일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나오미의 고백이 나에게도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당한 20절은 참 놀랍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하는 20절. 저는 20절을 보면서 참 나오미의 신앙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잃고 20절에 고백하는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나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주께서 내 인생을 너답게
주님 아닙니다. 내가 나라는 생존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들털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음이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골라주셨으니. 여기서 이 짤막한 고백을 가지고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삶을 평가하기는 매우 충분치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오미는 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20절에 보면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기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울 때예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쉽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지금 20절 고향 땅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마치 엘리멜렉이 자신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나오미도 끝까지 견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삶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답 없이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답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뭘까? 라고 하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떨어지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답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가져야 돼요.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요, 시편의 150편의 이야기 전체 대부분의 책들이 보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가 뭔지 아세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되시긴 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런 고통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느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아프니까 인정하기 싫어. 그죠? 그때 바른 믿음이 뭐냐?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약한 부분도,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질문들을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것들을 생각해봤어요. 더없이 사는 믿음이 뭐냐? 첫 번째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보세요. 그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뭔가 어떤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혹시 있었나? 어떤 죄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징계들을 잘 듣고 고치는 것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이 방법이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심판받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통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책이 뭐예요? 욥기입니다. 욥기가 끊임없이 묻지만 욥기 전체는 그런 질문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욥기는 의인이었다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 중에 이 죄의 문제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바라질 않아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일들이 있으면요, 뭔가 다른 걸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들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는 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꼬집는다는 거예요. 자꾸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이쁘니까요, 물어뜯거든요. 물어뜯거든요. 막 꼬집거든요. 살이 너무 탱탱하니까 만지고 싶고 막 그래요.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또 아들한테 좀 제가 애정이 과해서 그런지 혼낼 때가 많습니다. 세게 혼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들이 어때요? 아빠 안 사랑한다. 아빠 아닌 것 같아요.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내가 너 안 사랑하면 다른 친구 같으면 밖에 있는 친구 그렇게 혼내지 않는다.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야. 잘 되라.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뭔가를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의 일평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일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 속에 우리를 내던지신다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고백했던 거예요. 칼빈은 이런 말로 마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그룹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 이제 절망하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의 이 가족을 보면요,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멜렉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엘리멜렉이 모압에 간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뜻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요, 이런 나오미의 알 수 없는 이 고통의 세월이 뭘 만들어낸지 아세요? 이 결론이긴 한데 룻을 만들어냅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믿음의 족보에 올리기 바랍니다. 나오미라는 재료가 없었으면 룻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꺼내놓으셔요. 오늘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문제라고 여기니까요. 어때요? 말을 못해요. 교회 안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내가 말하면 안 돼요. 나의 삶은 항상 나오미의 삶이어야 돼. 마라의 삶이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꺼내놓지 못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경향으로 가득해지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여지가 아예 없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위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방식이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방식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게 말하면 이런 경향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내 약점, 그리고 내 문제, 내 실패, 내 말하를 말하지 않는 것, 그걸 숨기는 것, 그것을 감추는 것, 이것들이 오직 교회 와서 내 나오미의 경험들만을 말하는 것, 즐겁고 좋고 자랑할 만한 것들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런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의 현실들을 잃어버리고 덮어둔 채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셔서 꺼내놓으시고 기도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덮어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꺼내놓으시고 같이 기도 요청하시면서 복음의 생명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답없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맞추시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삶은 생각하는 것이다. 고민하는 것이다. 질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마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왜라고 묻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질문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들을 덮어두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질문하실 줄 알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신자의 기도가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합니다. 그냥 덮어둬.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에 대해서 만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나오미의 신앙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이런 질문들이 그의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그의 신앙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참된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고통의 때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믿음, 그 용기,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질문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